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연속성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한다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아주 혼쭐 내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혼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너는 어찌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따끔하게 혼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변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틀렸구나. 지금 그토록 내가 공부하고 암송했던 것 허투루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이미 오셨는데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몰랐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장사하러 한밤중이 아닌 이제는 대낮에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던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에는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핵심 원리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이제는 유대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찾고 그것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고 확신하시는 이 시간 3일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닫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물론 암송하시겠지만 계속 반복하여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목적어나 다른 격이 아닙니다. 주어입니다.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람이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얻어낸 종교도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구한 종교도 아닙니다. 어떤 위인이 나타나서, 어떤 위인이 시작하여서, 어떤 위인이 가르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슬람에 있는 마호메트가 시작한 그런 종교와는 다릅니다. 마호메트로 시작한 이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종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로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찾아내거나 우리가 발견하거나 우리가 얻어내거나 우리가 수련한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절대주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를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끝마친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것을 반대하고 거절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미니우스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99% 정도까지는 갖고 계시고 인간에게는 한 1% 정도는 인간에게 있어.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의 말.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반응 행위도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우스파입니다. 1%의 영향이라도 인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싸웠던 알미니우스파 때문에 경건해야 하고,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아주 좋은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왜 이게 좋은 가르침처럼 들립니까? 이 가르침대로 하면은 성도들이 더 착하게 살 거거든요. 이 가르침대로 하려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더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개혁주의, 칼빈파는 다릅니다. 아니,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들, 구원에 있어서는,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이니셔티브가 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100% 맡겨져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100% 맡겨져 있다 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튤립,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100% 주권이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그것부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신 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고백하는 기독교를 체험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체험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체험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어디 산골짜기에서 기독교인들끼리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기독교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흩어져라, 만방으로 가라 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공간, 지역을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불렸던 니고데모는 야곱의 자손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만 사랑하사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 만들어진 우리가, 인류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인류가 타락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우리는 지금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던져버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란 단어 얼마나 거리가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할 때 세상이란 표현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민족, 나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거리감 있는, 얼마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거리감 느껴지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거리감 느껴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이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위와 같이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고 갈라지고 멀어졌던 세상이라 불렸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할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 쫓아내시고 그곳을 화염검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앞길에 있는 이 화염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 오셨습니다. 만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화염검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화염검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죄로 인해 피해 대가가 필요하냐? 너 앞에 너와 내가 만나는데 피해 대가가 필요하냐? 너와 내가 만나는데 죄 때문에 피해 대가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피해 대가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너와 내가 사랑 나누는데 피해 대가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피해 대가로 내가 지불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혈통적인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친구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우애, 필리아, 이것도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 곧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듬뿍듬뿍 체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약자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사랑하기보다 약자들을, 죄인들을, 불결하다고 하여서 따돌림 받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아픈 것이 없다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세상 끝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독생자의 종교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는 헬라어로는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한 자, 단 한 명, 단 한 자, 유일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영어 성경인데 보통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를 The On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The One, 한 사람, 독자, 한 명, 단 한 명.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 분, 오직 한 분이란 말입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유일한 분. 우리는 이 유일한 독생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WCC처럼 다신론, 다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WCC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WCC도 이렇게, WCC 안에 있는 기독교 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WCC에 있는 기독교 대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WCC의 기독교 대표의 그 표현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WCC에서는 기독교 대표팀이 나오면은, WCC 단체 사진 보셨습니까? 뭐 별의별 나라 국기가 다 있고, 기독교 대표, 이슬람 대표, 뭐 불교 대표, 뭐 유대교 대표 다 서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손 드는 것이 WCC인데, 기독교 대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연설에서 이슬람 대표가 나오면 우리도 마호메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다시 불교팀이 나오면은 우리도 돌을 쌓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독생자 오직 한 분,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독생자, the one and only,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이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러니 확신하여서 이 독생자의 종교 기독교를 확신 가운데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는 기독교는 주심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거래를 했다, 딜을 했다, 계약을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보내줄게, 너희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줄게, 이런 거래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물을 받더라도 무언가 지불하고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뭐 그냥 주더라도 은연중에 무엇을 바라고 주고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즉 우리에게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습니다.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의미는 하늘에서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너희에게 인간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대신 지불한다.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가 지불한다. 내가 준다. 너희의 죄값으로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낸다, 준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를 주어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뭐 계약을 하거나 다시 뭐 언약을 맺는다거나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것입니다. 피를 쏟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심의 종교다, 거저 주심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통용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요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행위, 다른 의로운 모습, 다른 정결성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겸손해야, 도대체 얼마나 의로워야, 도대체 얼마나 봉사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롭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 이 땅에서 완전한 단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것만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부터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런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상 찬스를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주 성대한, 아주 큰 잔치가 있다고 우리 상상해 봅시다. 아니, 대통령의 잔치, 우리가 대통령 잔치가 우리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큰 잔치입니다. 그곳에 아주 멀쩡하게, 아주 멋있게 정장이든 턱시도든 걸치고 차려입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멀쩡하게,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깨끗하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곳은 입장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아무리 옷이 깨끗한들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반대로 조금 후줄근합니다. 추리닝이든 아니면 구멍이 조금 난, 아니면 땜빵한 그런 옷을 입고 있든 조금 후줄근한 차림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입장권이 있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티켓이 없으면, 이 입장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지금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티켓이 있으면, 나에게 입장권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티켓입니다. 입장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였으니 믿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인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언저리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바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사람이 믿기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의로워야 한다면, 만약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이 믿는다는들 행실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저도 제 사랑하는 외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담당 교육자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육자 두 분이어가지고 전화했었는데, 한 분은 전화했는데 더 심란해졌고, 또 한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를 위하여 손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그분이 지금 의식이 있든 없든 아주 짧게라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정말로 심나는 마음에,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심나는 마음에 밖에서 그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뛰어가 할아버지에게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나의 모습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소리내어 외워봅시다.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기독교 핵심 원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이제 침 입에 발리도록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마지막 원리는 이 영생의 종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6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18절 말씀, 밑에 있는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여 영생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에 빠져 바리새인이라 불렸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독생자의 종교다. 기독교는 주시는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입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였습니다. 19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기에는 한 가지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이 니고데모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물건들을, 모략과 침향들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는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사실 묵상하면서 더 많이 깜짝 놀랐고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가리켜서 준비일이다. 유대인은 이 금요일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 유대교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전까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전까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유대의 안식일날, 안식일 전 준비일날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이었다. 왜 제가 42절 말씀에 유대인의 준비이요라고 하는 표현을 왜 굳이 더 썼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와중에 잘 아시죠?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준비일에는 아마가 아니죠. 이 안식일의 준비일에는 시체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가르침,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여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교인 니고데모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안식일의 참 주인인 예수님을 믿는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니고데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시신이 가장 중요했던, 가장 소중했던 니고데모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바리새인 니고데모에서 그리스도인 니고데모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곱씹으면서 변화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또 이 3.1밤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유대교인의 니고데모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니고데모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